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세미나에 함께 하시고 또 이 세미나를 통해서 교회와 또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될 길 큰 배움이 있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자리를요 조금만 정돈하십시다. 지금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제일 뒤쪽에 세 줄 안에 있다 그러시는 분은 조금만 한 두어 줄씩만 앞으로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그 권창규 목사님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교계에서 한국 교회를 뭐 살리는 또는 한국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 그것 때문에 그 IFCJ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프로젝트에서 권창규 목사님이 또 핵심적으로 이제 도움을 주고 계시고 또 같이 멤버로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인데요. 여러분들 그 포스터나 또 이렇게 주보에도 광고 다 이미 나간 것처럼요. 좋은 가족 교회, 교회도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토부 미션이라고, 토부가 히브리어로 참 좋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목사님이 그 유니스 인터내셔널 아카데미에서 유니스 국제학교를 하고 계신데 대구에도 있고 또 용인에도 있습니다. 목사님은 본인의 두 따님을 신명기에 나오는 또 성경에 계속적으로 나오는 그렇게 성경적으로 어릴 때부터 실제로 교육을 하신 분이시고요. 또 이제 국제적으로도 여러 곳에 다니시면서 뭐 중국, 일본, 미국 해서 말하자면 이렇게 아이를 가르치시고 또 가정을 교육하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진짜로 참 귀한 분이십니다. 우리 목사님이 나오셔서 오늘 하고요. 그리고 8월 18일 두 번에 걸쳐서 하는데, 목사님은 지금 CBS 방송에도 여러분이 한번 검색해 보시면 지금 3강까지 CBS에서 방송이 송출이 됐고, 한 지금 계획으로는 아까 제가 물어보니까 여쭤보니까 한 뭐 20강 조금 못 되게 그렇게 CBS에서 쭉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CBS 검색하면 또 거기에 들어가서 볼 수 있고, 우리 교회에서는 오늘하고 8월 18일 두 번에 걸쳐서 다 해서 10개 강의 분량을 목사님이 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는 이번하고 8월 18일 강의를 기반으로 해서 올 가을부터 샘나 공동체, 다삼 공동체 또는 태아영아부 또는 초등부서든 이제 부모들이 원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홈스쿨 아카데미를 시작할 거고요. 내년쯤에는 주말학교 시작할 거고, 후년쯤에는 전일제 학교를 할 겁니다. 그리고 성수동하고 시애틀 리누드를 연결해서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그렇게 다음 세대들을 기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잠깐 꼭 말씀드렸고, 우리 권창규 목사님 우리 교회 와주셔서 진짜로 감사한데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권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반갑고요.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소망 없던 인생,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와 부활의 사건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져주시고 생명 주시고 영원한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이끌어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육과 가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할 때에 우리 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지는 교육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는 이야기들이
많은 곳에서 나오는 이때에 우리 자녀들의 한 명도, 또 자손들 중에 한 명도 지옥 가는 이 없고 모두 다 천국 가며 또 다니엘, 느헤미야, 에스라, 바울과 같이 주님께 쓰임 받는 그런 종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 또 교회에 이렇게 와서 또 이렇게 강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져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목사님 얘기하시면서 다 맞는데 한 가지가 이제 다른 게 하나 있는데요. 제가 딸이 셋이에요. 예. 딸이 셋이고, 첫째가 이제 지금 대학교 3학년입니다. 3학년이고, 둘째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고, 막내가 11살인데, 첫째도 딸이고, 둘째도 딸이고, 셋째도 딸이에요. 그래서 제가 내 여자와 잘 살고 있고, 저는 이제 2003년도, 4년도 정도부터 해서 미국에 홈스쿨의 영향을 받아서 홈스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큰딸이 6살 때부터 홈스쿨을 했고, 이제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 홈스쿨로 공부하고 대학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둘째도 이제 그렇게 홈스쿨 하고 있고, 그렇게 이제 한 16년 이렇게 쭉 해왔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9년 전, 8년 전쯤에 미국의 홈스쿨 운동이 이제 역사가 한 60년 되는데, 미국 홈스쿨이 시작되기 전에 기독교 교육 운동이 뭐였냐면 미션 스쿨 운동이었어요. 그런데 이 미션 스쿨들이 기독교 학교로 큰 비전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일반 학교화 되어버리는 문제 때문에 미국에서 그 다음 일어났던 운동이 이 홈스쿨 운동입니다. 역사가 한 60년 정도 되거든요. 한국에서는 제가 이제 홈스쿨 협회 회장도 하고 했는데, 제 딸이 홈스쿨 한 역사가 한국이 홈스쿨 했던 역사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 한 50년 정도 넘어서고 지금 60년째 되는데, 홈스쿨 운동이 이게 계속 이렇게 부흥하거나 아니면은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정체되면서 이제는 쇠퇴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의 홈스쿨 지도자들을 불러서 스피커로 불러서 강의도 듣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들이 올 때마다 저한테 얘기했던 게 뭐냐면 미국의 홈스쿨 운동을 따라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은 늘 미국 홈스쿨 보고 따라왔는데 10년을 그렇게 얘기 들으면서 이제 고민이 많이 됐죠. 그러던 중에 제가 이스라엘 교육 그리고 초대교회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지금부터 한 9년 전부터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교육을 제가 해가면서 고민했던 많은 문제들이 대부분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하고 우리 8월 18일 강의를 여러분 들으면서 어느 정도 이 큰 그림을 그리고 또 제가 해결을 받았다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이 함께 공감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그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도 자주 가고, 또 미국에 가면 유대인 타운이 있는데 거기에 또 자주 가고, 또 초대교회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뭐 거기도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 게리 코엔 박사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 모세의 형 아론 아시죠? 아론의 147대 손이죠. 147대 손. 근데 이분이 예루살렘을 걷다가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 집안 출신이니까 해야 되는데, 이제 예수님을 그때 바울처럼 만나고 나서 지금 나이가 한 85세 정도 되셨습니다. 영미권에서는 이런 요한계시록 분야나 아니면은 또 뉴킹 제임스 버전을 감수하시고 요한계시록 번역을 하셨던 분이고요. 코엔 학파라고 이렇게 해서 영향을 줄 만큼 그런 부분인데, 이제 그분이 이제 세운 학교 코엔 신학 대학원이라고 있어요. 미국에 토렌스에 가면. 이제 그렇게 이제 하면서 제가 이제 접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한 2년 반 정도 전에 제가 책을 냈는데,
책 이름이 자식 농사 주 안에서 내 마음대로 된다라는 책을 냈어요. 원래 제 논문인데 책 제목을 뭘로 할까 이렇게 하다가 뭐 다른 건 다 돼도 자식 농사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자식 농사 이제 된다, 주 안에서 된다라고 했고, 좀 더 그거 임팩트 주려고 내 마음대로 된다 이렇게까지 붙였어요. 그렇게 이제 했고, 그렇게 이제 진행됐고요. 저희들은 제가 제 아이들 그리고 제가 전국 홈스쿨 네트워크 있는데 거기는 많은 가정들 돕고, 저는 이제 원래 학교할 계획이 없었는데 초대교회는 교회 안에 학교가 다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디로 움직이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회당을 만들고 중간에, 그리고 그 주변에 그 옆에 나 안에 학교를 만들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자기 집을 지었어요. 요게 이제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레위인들이 포진을 하고 지파들이 세 지파 이렇게 해가지고 구성이 돼서 광야를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그것을 보고 광야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그런 구조가 그대로 이스라엘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제가 공부하면서 이게 참 귀하고 중요하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미국의 홈스쿨 운동이나 이런 운동들이 일어났지만 이게 100년을 가거나 200년을 간 운동은 그진 잘 없습니다. 홈스쿨 운동도 아주 큰 영향을 줬지만 50년 넘어서면서부터 지나가고, 그러니까 이게 한 세대, 아들 세대까지 갔는데 손자 세대나 그 다음 세대까지 간 경우는 잘 없어요. 근데 제가 이런 이스라엘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중심으로 한 교육을 보니까 이게 지금 아브라함 이후로부터는 3,500년에 가깝고, 예수님이 부활성천하신 이후로 따지면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역사는 2000년이잖아요. 그 2000년인데 다음 세대를 그진 잃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한번 제 강의가 여기 띄워질 건데요. 지금 보시면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제가 선교학 강의를 한번 들었는데 그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복음이 이제 다 지구에 한 바퀴 다 돌고 나면, 그러고 나면은 우리 주님이 오실 거다. 그래서 아직 미전도 종족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이 모든 곳에 다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의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는데, 그 유럽이 복음에 전해진 부분들에 있어 지금 유럽에서 영국에서나 각 곳곳에서 한국의 선교사를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렇게 보냈던 그 교회들은 대부분 교회가 없어진 경우가 많아요.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유럽 같은 경우에 지금 3% 정도 된다 그러죠. 그리고 다음 세대는 그래도 명맥을 유지하는 교회가 있긴 있겠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진 기독교가 외면받고 있는 부분의 요소들이 있죠. 제가 독일에 집회하러 갔을 때 그 교회가 그래도 이제 조금 규모가 있으면서 건물도 아름답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때 갔을 때 집회할 때 그게 제가 2년 단위로 제가 거기 가는데, 4년 전에 갔을 때 제일 나이가 많은 분이 105세시고 제일 젊은 분이 67세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이제 주일 설교도 하고, 또 이제 독일뿐만 아니라 폴란드하고 주변의 나라에서 이렇게 와서 자녀 교육 강의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주일날 말씀 전하고 나니까 한 분이 67세 된 그분이 여자분이신데, 성도님이 저한테 오셔서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 중에 교회를 다니는 분이 한 명도 없고, 그리고 손자들이 여러 명 있는데 손자들 중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 안타까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부분, 이게 뭐 이제 단적인 한 부분의 얘기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인 통계로 2013년 기준으로 그때 통계가 나온 것이 믿는 집의 자녀의 65%가 교회를 고등학교나 대학교 때 결혼 전에 떠나는 걸로 통계가 그렇게 정확하게 나왔어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 역사가 이제 130년 정도 이렇게 보는데, 지금 비공식적인 통계지만 코스타에서 나온 통계가 믿는 집의 자녀의 95%가 중고, 대학교 그리고 결혼 전후로 해서 교회를 떠나는 것으로 잠정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95%죠. 그러니까 나머지 5%, 100명이면 5명만 교회에 남는다는 건데, 이 5명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여기서 또 한 2명 1회밖에 안 될 수도 있겠죠. 교회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한국이 그렇고요. 일본에 저희들 토부 미션 지부가 세워져서 사역한 지가 한 1년 반 정도, 2년이 안 됐는데, 거기도 제가 이제 소식을 이렇게 접해보면, 거기는 우리나라처럼 주일학교는 이런 개념도 그전 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이제 인도 거기 일본에, 그 쓰나미 있고 막 이렇게 그 일이 있으므로 젊은 사람들이 교회로 좀 왔다고는 보고는 있는데, 믿는 집의 자녀들이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25년 정도 선교 사역을 감당하셨던 선교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25년 동안 한국인이신데 중국 선교하시고 신학교도 꽤 이제 큰 신학교를 운영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현재 중국의 문제는 뭐냐면 이제 개방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 개방화되고 이렇게 할 때 다 이제 그 중국 기독교계에서는 중국에 있는 교회들이 과연 살아남았을까 이렇게 했는데, 그진 한 1억 명이 넘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다는 보고가 나오면서 충격을 줬는데, 최근 보고에 의하면 그 선교사님이 얘기하기를 그 지하교회에 있는 중직자들, 목사님들 이런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가면서 다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선교나 중국 선교의 방향이나 신학교 운영 방향을 바꾸기로 했다면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지금 신학교 커리큘럼 대부분이 전도하고 제자 삼아서 교회 개척하고 선교하는, 여기에 포커스가 다 맞춰져 있는데, 목사들이나 아니면은 중직자들의 자녀들이 교회를 다음 세대들이 떠나고 있으니까 그 커리큘럼의 절반을 어떻게 하면 가정에서 그리고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그 일들을 할 것이냐.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커리큘럼을 찾다가 이제 저를 알게 되셔서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학교의 커리큘럼을 목회자들 재교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신학생들 교육을 각자 가정에서, 그리고 믿음의 가정들이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신앙 전수를 하도록 만들 거냐, 여기에 커리큘럼을 짜서 진행하기로 그렇게 이제 얘기가 됐어요. 다음 세대가 떠나는 것은 지금 한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이미, 제가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0년 전 정도였던 것 같아요. SBS에서 방송이 나왔었죠. 영국 교회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해서 영국 교회가 모스크로 변하고 술집으로 변하고 이러면서 그때 통계만 해도 8천 교회가 없어졌거든요, 영국에서. 어떻게 할 거냐, 그때 이제 그걸 보면서 제 마음에, 어린 마음에 그때 어떻게 영국 교회가 윗세대가 어떻게 했기에 저렇게 됐나,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지금 1, 2년 사이에 한국 교회에서도 교단들마다 심포지엄 하죠. 다음 세대 아니면 또 주일학교를 어떻게 살릴 거냐, 이런 주제로 해서 심포지엄 하면 뭐 CBS나 CTS나 저도 이제 나가서 발제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토론하고 나서 뾰족한 대안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유럽에서 그렇게 무너진 것을 듣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문제들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독일에 가서 집회할 때도 그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거기 한국인인데 독일 선교사로 간 거죠. 독일에서 그 인정을 해서 갔는데 제가 가니까 자기가 처음 왔을 때만 해도 독일 교회 목사들이 되게 자기를 좋아했대요. 한국에서 왔다고. 또 부흥하는 한국 교회에서 왔다고. 그 제가 가니까 하는 말이 강의하실 때 절대로 한국 교회 얘기를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TV나 뭐 인터넷으로 다 아는데 한국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는 거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긍정적인 예든 부정적인 예든 한국 교회 관련된 얘기는 좀 안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중국에 있는 그 선교사님도 얘기하더라고요. 매년 자기가 한국에 나오는데 한국에 매년 나올 때마다 보면 아이들을 보거나 이렇게 보면 참 너무 자기가 이제 놀란대요. 애들이 너무 많이 변하고.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중국이 한국 교회처럼 변하고 있는데 다음 세대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지 못하면 중국의 다음 세대들이 이제 앞으로 10년, 20년 지나고 나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10에서 예를 들면 주일학교 학생 수 감소하고 주일학교 없는 교회들이 한 절반 가까이가 없다 그러죠. 한국 기독교 장로회의 통계가 보면 2013년에서 14년 사이에 어린이가 1398명이 줄어들었어요. 청소년은 2100명 정도 줄어든 걸로 통계가 나와 있고 CBS 자료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 뉴스에서 통합 측 대한예수교 장로회 2004년부터 13년 동안 유치부가 2만 명 가까이 그리고 중고등부가 2만 2천 명 정도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고신 측 장로교 고신 측에서도 이렇게 13년 14년 사이에 이런 부분들이 1년 만에 그진 380명, 2,700명, 2,800명 이런 추세죠. 중고등부 학생 수 관련된 부분입니다. 2003년, 2014년 이렇게 우리는 이제 앞에 우리 쭉 볼 때 이게 인구가 줄어들어서 출산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줄어든 거 아니겠는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지금 표를 보면 일반 중고등학교 학생 수는 0.5%가 줄어들었습니다. 3년부터 14년, 10년 동안 말이죠. 그런데 중고등부 예장 통합 측인데 12.3%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그러니까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은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의 그 세계관, 생각들을 이렇게 세상이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바꾸고 있다. 성경적인 가치관에서 빠르게 멀어지고 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그런 얘기한 걸 봤습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자, 이런 부분에서 그진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는 지금 95% 떠나는 거죠. 그리고 뭐 지금 아시아 3국이 동일한 결과가 있고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지 않은 유일한 민족 아니면 교회가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고 드러나고 있는 역사 속에서 드러나는 부분들에 있어서 유일하게 제가 지난 16년 또 최근 한 9년 이렇게 연구하면서 얻은 부분은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교회 그 다음 세대는 0.1%도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지 않고 있어요. 지금 복음이 들어간 모든 곳에는 다음 세대를 다 잃어버렸죠. 대부분이.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이 한 바퀴 다 돌면 주님 오신다 생각했는데 문제는 지금 남미, 아프리카 외에는 복음이 대부분 들어갔는데 그곳에는 교회가 서서 한때 부흥은 했지만 그러나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면서 교회들이 다 쇠퇴하고 있습니다. 남미, 아프리카만 지금 그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한 선교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한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 정도 있으면 아프리카에 이제 교회를 한 500명 들어가는 교회를 세울 수 있다고 하시면서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500명 들어가는 교회가 차는 데는 1, 2년이면 충분하다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뭐 때로는 깃발만 꽂으면 교회가 부흥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시절이 있었죠. 근데 그게 남미 아프리카 빼고 제가 이제 볼 때는 남미 아프리카도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처럼 우리가 130년 만에 이렇게 됐으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복음이 들어가서 지나간 자리가 계속 부흥이 되는 곳은 대부분 없고, 유일하게 복음이 출발했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초대교회 그 후예들인 유대인 기독교인들만이 다음 세대를 0.1%도 잃어버리지 않고 있답니다.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이게 어떻게 가능했나? 예수님 부활 승천하고 나서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우리는 130년 만에 지금 95%가 떠났는데, 그죠?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그러고 나서 좀 더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유대인들은 본토에 한 600만 내지 700만 정도 산다 그럽니다. 그리고 미국에 한 6, 700만 살고요. 나머지 이제 한 2, 300만이 해외, 중국, 뭐 러시아 이렇게 거주하는데 다 합쳐서 1,600만 정도? 1,500에서 1,600만 정도 돼요. 우리나라 남한이 얼마죠? 우리 한 4천만? 그죠? 땅은 강원도보다 조금 커요. 예전에 제가 이제 통계를 봤을 땐 강원도보다 조금 작다 그랬는데, 최근에 제가 그걸 다시 체크를 해보니까 강원도보다 조금 큰 사이즈예요, 이스라엘 땅이. 그러니까 전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우리나라도 정말 작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작고 작은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땅이 강원도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인구도 본토에는 600에서 700만 밖에 안 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가 다 합쳐서 1,500에서 한 1,600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여러분,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 600만에서 700만 가장 많이 살죠, 본토 다음으로. 그런데 거기에 절반 가까이가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뭐 한 600만으로 치고 300만이 믿는다 치고, 이스라엘에서는, 본토에서는 지금 소식을 최근에 들어보면 집단적으로 개종하는 그런 일들이, 제가 그 관계했던 LA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도 제일 큰 LA에 있는 시나고그죠, 회당에 정통파 유대인 회당입니다. 거기에 랍비가 예수님을 믿고 개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개종을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지금 정말 뭐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긴 하지만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볼 때 유대인들 중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까지 다 합쳐서 크리스찬의 퍼센트가 한 20%에서 많게는 25%까지 되지 않는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의 그 히브리 대학의 교수로 있다가 이제 은퇴한 정통파 유대인 출신의 교수인데,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었어요. 지난번에 갔을 때 교제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고고학자인데, 역사학자인데, 성경 현지에 가서 엘리야 뭐 동굴도 가고 이렇게 하면서 보통 성지 순례 코스가 아닌 곳을 가서 설명을 해주시는 걸 제가 가이드 듣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분은 공식적으로 테러가 있고 예수님 믿으면 이스라엘에서는 테러도 있고 하니까 공식적으로는 이걸 드러내시지 않더라고요, 그분은. 근데 그런 분들까지 하면은 꽤 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2000년 동안 어떻게 0.1%도 안 떠날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 동안 연구를 해왔고요. 그렇게 해왔는데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그들에게 있어서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과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그들은 계속 아브라함 이후로 아니면 예수님 이후로 오랜 시간 동안 계속 그렇게 진행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보는데 창세기 18장을 제가 잠깐 설명을 하고 우리에게 교육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에 19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한번 다시 주시는 거예요. 강대한 나라가 될 거다, 네가. 지금 창세기 18장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는 상황이에요. 아직까지 이삭이 안 태어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네가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9절에서 이제 히브리 문학에서는 먼저 앞에 뭔가를 전제를 딱 하면 그 다음 9절에서 대부분 이 전제를 어떻게 이룰 것인지에 대한 것을 그 다음 절에 설명을 해요. 18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로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천하 만민이 그 나라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19절에서 그럼 어떻게 이룰 건데? 19절에서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자식과 자손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내가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절과 19절을 연결을 해보면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 나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에 의해서 지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먼 미래의 이야기죠. 전혀 감이 안 와요. 왜? 지금 자식이 하나 없는데 사라를 통해서 얻은 자식이 없거든요 지금. 그런데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너로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럼 어떻게 복을 받게 할 거냐?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할 거냐? 자식 하나 없는데 내 자식과 권속, 자손에게 명해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를 택했다. 자, 그러면 강대한 나라가 되기 전에 이 19절 말씀을 근거해 보면 그 전에 해야 될 게 뭐예요? 강대한 나라가 되려면 자식과 자손들이 많아져야 되겠죠. 근데 이 자식과 자손들이 강대한 나라가 되려면 조건이 뭐예요? 여호와의 도를,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지켜 행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강대한 나라가 되고 이 강대한 나라가 또 어떻게 됩니까? 열방의 이방의 빛이 되겠죠. 이미 창세기 18장 18절 19절에서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무자할 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약속은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이 순서대로 해본다면 첫 번째는 자식과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도를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래서 강대한 나라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강대한 나라가 되는 것은 자손이 많다고 강대한 나라가 되는 것도 아니고 군사력이 힘이 있다고 경제력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조건이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할 때 그 나라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하 만민이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18장 18절 19절은 이스라엘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왜? 그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어떻게 약속을 하셨냐? 자식과 자손들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게 만들으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아브라함 이후 또 예수님 이후도 그렇지만 지금까지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뱃속에 있을 때 모세오경을 토라를 3번 어머니가 들려줍니다. 태어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 하야 한다 그러는데 3살 때부터 13살 때까지 4살 때부터 13살 때까지 10년 동안 모세오경을 하야, 이제 이게 하야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존재 가득 채워서 흘러넘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도를 존재 가득 채워서 흘러넘치게 하는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세오경 정도를 대부분 13살이 되면 아이들이 외우고 있어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13살이 되는 때에 바르 미츠바라는 걸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게 이제 종교적인 이 말씀의 아들, 딸 선포식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바르 미츠바가 말씀, 그러니까 계명의 아들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계명의 아들, 계명의 딸. 근데 이때가 결혼식보다 더 성대하게 합니다. 13살이 될 때까지 말씀을 모세오경을 하야시키고 말씀을 또 연구시켜서 그때 행사할 때 딱 중요한 이벤트를 2개 하는데, 하나는 모세오경 중에 하야한 외운 말씀 한 권을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거고, 또 하나는 그 본문 중에 한 본문을 갖고 연구해서, 제가 이제 회당에 갔는데 바르 미츠바 하는 거 봤어요. 한 200명 정도 모였어요, 친인척들이. 그리고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통곡의 벽이라 그러죠. 서쪽 벽 앞에서 바르 미츠바 해요. 돈 있는 사람들은 전 세계 비행기를 타고 이스라엘에 와서 바르 미츠바를 해요.
그때 아이가 이제 뭐 하냐면은 6개월 동안 목사님하고 우리로 얘기하면 목사님이 랍비하고 성경을 6개월 동안 연구한 본문을 바르 미tzvah 할 때 15분에서 20분짜리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것이 13살 때 하는 바르 미tzvah 하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 올라갔잖아요. 그죠? 절기 지키려고 성전에 올라갔는데 이제 유대인들은 다 바르 미tzvah 한 걸로 이해합니다. 12살 때.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13살이 되죠. 그때 이제 이런 바르 미tzvah 행사예요. 그때 들어오는 축하금이 뭐 적게는 한 3천에서 많게는 1억 가까이 들어온대요. 이제 결혼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사진하고 보여드릴 건데 이제 그런 부분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18장 18절 19절이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는 일에 힘을 썼어요. 이제 그 바탕 때문에 지금 2000년이 지났지만 그 당시에 이단으로 취급됐죠. 예수님을 믿는 그룹들을 나사렛 당이라 그래가지고. 그런데 지금까지도 계속 건재하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해 보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한 건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4절과 5절에서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라는 전제를 줬었어요. 여러분 히브리 관점에서는 이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앞에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이렇게. 그러면은 그 다음 절 6절 7절에서 나와야 어떻게 사랑할 거냐. 6절에 보면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옆에다가 표시를 해놓았어요. 이 새기고라는 단어는 원문에는 없습니다. 히브리어 원어에는 원문에는 없어요. 새기고라는 자체가 단어가 없어요. 그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따라하시죠. 하야. 영어로 이제 그냥 비동사인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게리 코엔 박사, 우리 제사장 집안에서 이 단어를 이 본문에서 해석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 가득 채워져서 흘러넘치게 한다. 원래는 존재한다는 의미인데 존재하는 걸 넘어서서 채워서 흘러넘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암송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에 글을 썼어요. 암송하지 말고 하야하자. 존재가 더 흘러넘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이라는 단어도 시편 1편이나 이런 말씀에 보면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한다 그랬죠. 요즘은 이제 번역에 보면은 좀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잘 해놨어요. 묵상 그러면 우리는 이제 명상도 생각나고 그런데 이스라엘만 가도 그들이 매일 뭐 회당에 와서도 아니면 통곡의 벽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 갖고 중얼중얼 몸을 흔들면서 중얼중얼 읊조립니다. 그래서 요즘 현대 정확한 번역에서는 읊조리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읊조리다 그러면 이게 뭔지 딱 느낌이 안 오는데 우리 한국 사람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절에 가면 스님들이 목탁 두드리면서 연부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중얼중얼. 여러분 원래 이 큐티라는 개념이 큐티가 생각을 해서 본문을 읽고 내가 생각을 해서 묵상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한단 말이에요. 뭐 그것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귀한 거고. 그런데 원래 이 히브리어 묵상이라는 이 번역한 히브리어는 단어가 시하흐라는 단어와 하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두 단어가 묵상이라는 단어로 주로 쓰이는데 이게 주로 반복해서 중얼중얼거리다 이런 뜻이에요. 반복해서 중얼중얼거리다. 여러분 이 서구적인 우리 이제 사고로는 이성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논리적으로 뭔가를 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한 접근을 한다면 이스라엘도 동양인데 동양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접근을 할 때 그렇게 접근을 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도 어떻게 해요? 여기 보면 새기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게 좀 번역이 잘못됐어요. 이거는 도리어 그 다음 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라는 단어를 이 원문에서는 샤난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가르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좀 더 원래 의미는 뾰족한 것으로 찌른다는 거예요. 송곳 같은 것으로
콕콕콕콕 찌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하야해서 내 존재 가득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넘쳐서 자녀에게 뾰족한 것으로 마음밭에 새겨서 찔러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새겨준다. 찔러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이태리나 어디 외국 가고 아니면 우리나라 어디에 가더라도 돌에다가 뭐 예를 들면 뭐 영희와 철수 이렇게 해서 거기다 새기잖아요. 이렇게 왔다고 하트 그리고 이니셜에서 새기잖아요. 그 개념이에요. 그 개념.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하야한다 그러는데 하야하는 말씀입니다. 읊조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그 이스라엘에 이제 홀로코스트 박물관, 야드베스 박물관에 가니까 거기 그림이 하나 있는데 어떤 그림이냐면 뒤에는 이제 독일인이 있고 유대인들을 이제 거기 포로수용소에서 이제 죽였어요. 다 죽고 이제 한 명이 이제 마지막 자기가 죽을 차례인데 그가 테필린하고 탈릿을 쓰고 이제 마지막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 해요. 그때 뭘 읊조릴까요? 이 말씀을 읊조려요. 얘기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이 신명기 6장 4절 9절 소위 말하는 쉐마 이스라엘 하는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읊조리고 그가 이제 죽죠. 여기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유일하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겠다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그 분하고 얘기하면서 유대인 랍비인데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가 죽기 전에 이 쉐마 말씀을 읊조리게 하거든요. 왜 그러냐? 자기 전에 왜 이걸 읊조리냐? 이 아이가 자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자다가 만약에 죽는다면 죽기 전 마지막 그 입술에 고백했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자기 전에 이 말씀을 하야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애 마지막에 읊조리는 말씀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사랑할 거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절에서 먼저 내 마음에 하야하고 존재가 더 흘러넘치게 하고 그리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샤난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샤난하니까 그래서 애가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니가 이제 자수를 낳아요. 두 가지를 하는데 하나는 어머니가 애가 임신했다. 그럼 그때로부터 10개월 동안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한 권의 책이죠. 원래 모세오경 한 권의 책을 어머니가 이미 하야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태교로 들려주고 그리고 나서 자수로 이 아이를 위해서 천을 만듭니다. 천. 거기에는 한 3, 4m 되는 천을 만들어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이 아이를 싸기 위한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는 강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강보를 10개월 동안 어머니가 자수를 낳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집안에 예를 들면 뭐 시편 1편 말씀이 그 집안에 가훈처럼 내려오는 말씀이다. 아니면 이 아이는 이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성경 한 구절을 어머니가 자수를 낳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가 딱 태어나면 아이가 태어나고 씻기고 나서 뭐 할까요? 이 말씀으로 그 아이를 싸는 거예요. 왜 싸요? 말씀이 이 아이의 평생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와 함께 해달라는 염원이 담겨 있죠. 그래서 강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와요. 강보. 이걸 이제 일명 강보 교육이라고 그래요. 강보, 어머니가 10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그리고 뱃속에 있을 때 모세오경을 3번 들려주고. 모세오경을 3번 들려주고. 혹시 여러분 중에 이게 그렇게 요즘은 이제 성경을 많이 읽어주긴 하죠. 그런데 이제 이게 그들 전통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임신했던 마리아도 이렇게 했을까요? 당연히 이렇게 했죠. 엘리사벳도 그렇게 했죠. 아브라함 이후로 이 전통이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전통이죠.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걸로 생각하는 우리나라에서도 유치원 보내고 초중고등학교 보내듯이 이걸 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예수님 딱 믿고 나서 유대인들이 행하던 이런 풍습들을 다 버렸을까요? 아니죠.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십자가와 부활이 그들이 기도하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우리 예수님이다.
이것이 그들에게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왔을 뿐이지 그 전에 갖고 있던 아브라함 이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에 이 문화적인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고요. 이게 성경적인 기반을 갖고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걸 잃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들도 가정예배 드립니다. 안식일이 되면. 근데 제가 가정예배, 나중에 이제 가정예배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할 건데, 가정예배를 보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에게 다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예수님. 여러분, 우리 성막을 보면, 성막을 연구해 보면 성막 안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걸로 다 이미지가 돼 있죠. 들어오는 출입구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예수님에 대해 디자인돼 있어요. 유대인들의 가정예배에도 예수님으로 디자인돼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것을 아직 모르는 유대인들은 그걸 지금도 행하지만 예수님으로 완성된지를 모르고 가정예배를 드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유대인 초대교회 유대인들의 그런 가정예배 포맷으로 저희 가정예배 드리거든요. 그런데 그 가정예배 들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이런 메시지가 너무 많이 담겨 있어요. 내 마음에 먼저 하야하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샤난하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넘쳐서 그 말씀이 자녀에게로 마음에 새겨지게 만들어라. 그래서 태어나면 얘는 모세오경을 몇 번 듣고 태어나요? 3번 듣고 태어나요. 애가 갓난아기인데 누워있어요. 어떻게 샤난할까요? 지나가면서 어머니가, 유대인들은 주제별로 말씀하야 안 합니다. 암송 안 하고 지나가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영어권에 있으면 영어로 하고 히브리어로 베르시트 바라 엘로힘 에뜸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또 자기 거기 있는 언어로 이렇게 애한테 해줘요. 그러면 지나다니면서 얘기하겠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근데 그런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에 한 주 지나고 2주 지나면 아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대인 랍비한테 물었어요. 너희들 암송 많이 한다며? 그때는 제가 하야를 몰라가지고 암송 많이 한다며? 모세오경 다 뭐 암송한다며? 자기들 암송을 해본 적이 없대요. 그냥 외워져 버렸다는 거지. 여러분, 저는 우리 막내딸 같은 경우에도 저희 집에서 이제 주기도문을 식사 때나 수시로 했어요. 그러니까 얘한테는 주기도문을 가르친 적이 없어요, 외우라고.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소꿉놀이 하면서 혼자서 소꿉놀이 하면서 주기도문을 줄줄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 하는데 막 외우려고 하지 않잖아요. 주기도문이 같이 이렇게 하면 이게 외워져 버렸잖아요. 여러분, 하야의 개념이 그런 개념이에요. 외우는 게 아니고. 그래서 마음에 먼저 하야하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샤난하라는 거지.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존재가 더 흘러넘치게 해서 자녀들에게 샤난시키고,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이 말씀을, 그래서 여기 4번 나오잖아요. 이건 항상 하라는 의미인데 이스라엘에서는 교육을 할 때 똑같은 것을 최소한 4번 합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4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목에도 메고 미간에도 붙이고, 그리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요. 온통 그 아이가 드나드는 곳, 앉았을 때나 일어날 때나 길을 갈 때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이 안에 샤난되도록 그렇게 해서 하야돼서 흘러넘치게 만들어란 말이에요. 말씀이. 여러분, 이것은 가정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2번째는 가정에서 출발하는데 아이들이 이제 우리처럼 유치원을 가요, 애들이. 유치원에 가고 초등학교 가겠죠. 근데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커리큘럼의 70%에서 80%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 모세오경 그들의 역사니까 역사를 배우려면 또 성경을 봐야 되긴 한데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영어나 기본적인 이런 일반 교과를 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바르 미츠바가 뭐라 그랬어요? 미츠바가 이 계명이라는 뜻인데 계명의 아들, 계명의 딸 선포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교육에.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교육부 장관이 최근에 그 한
자료에 보면 우리의 교과서는 성경이다 이렇게. 우리의 교과서는 아이들을 교과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어떻게 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18장 말씀, 신명기 6장 말씀에 토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나라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이방의 빛이 되는 역할을 하는 거다라는 전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홈스쿨을 하거나 학교를 운영하는데 1교시, 2교시는 무조건 성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치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교시, 2교시는 무조건 성경으로 해요. 성경과 관련해서 제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뭘 했냐 보니까 7가지를 했어요. 7가지. 첫 번째는 읽기를 했고, 카라라 그러는데요. 두 번째는 그걸 갖고 묵상을 했어요. 하가, 시하, 묵상을 했고, 세 번째는 그것을 하야했어요. 하야 뭔지 아시겠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해서 그렇게 하고, 네 번째는 그것을 다라쉬, 에스라 7장 10절에 보면 에스라가 얘기하잖아요. 이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여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그랬어. 그때 연구한다는 게 다라쉬입니다.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것을 갖고 토론, 샤파트, 토론하고, 그리고 나서 그걸 티칭해요. 몇 살 때부터 그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한다고요? 13살 때 첫 설교를 합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해가 좀 잘 안 됐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잖아요.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그 설교학 교수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아름답고 탁월한 설교가 있다면 그것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라는 거예요. 그분은 집사님인데 설교를, 근데 그래서 설교 전문이 기록돼 있을 정도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근데 그 말씀이 그냥 구약으로부터 관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찔리니까 그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을. 근데 스데반 집사님이 예를 들면 집사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도 12명 중에 한 사람도 아니고 집사님이죠.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죠, 스데반 집사님. 빌립 집사님도 그렇죠. 근데 빌립 집사님도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 가서 교회 개척하죠. 설교도 하죠. 말씀도 전하죠. 분명히 이제 그가 개척한 이후에 사도들을 불러서 권위와 질서를 따라서 와서 이제 사도들이 와서 말씀을 이렇게 기도함으로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가 일어나서 거기 사마리아 교회가 개척이 됩니다. 그러나 그 일을 먼저 해서 개척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빌립 집사님이에요. 어떻게 이분들이, 제가 이제 이 유대인들의 일생을 이해하면서 이게 이해가 됐어요. 예를 들면 스데반 집사님은 역사적인 자료를 보면 나이가 젊었대요. 7 집사 중에서도. 그런데 아주 이 아카데믹한 사람이어서 뭔가 연구하는 것에 대한 열정이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나이가 예를 들면 30살이다, 30살이다 이렇게 치면, 만약 예를 든다면, 그렇게 한다면 언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느냐 하면 13살 바르 미츠바를 하면 회당에서 공식적으로 1년에 몇 번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13살 때부터 이 부분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게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은 뭐 눈높이 교육이라 그래가지고 많이 이렇게 됐는데, 아주 어릴 때에 어떤 결혼도 일찍 하고 자기의 어떤 그것을 일찍부터 했잖아요. 13살 때 바르 미츠바를 하고 지금 전통 아래에서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나이가 30살이라고 치더라도 스데반 집사님이 몇 년을 그러면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겠어요? 17년을 했어요. 17년을. 은사가 없고 뭘 잘 못하는 사람도 계속해서 한 10년 넘게 하면 좀 잘하지 않겠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목사나 선교사나 뭐 이런 사람들만 성경을 연구해서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고, 분명히 교회에는 이제 목사님과 질서가 있어서 아무나 뭐 설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적으로 연구해서 토론해서 그걸 갖고 정리를 해서 가르치는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고요? 가정에서부터 3살부터 13살까지 하야를 하고, 이미 뱃속에 있을 때 3번 듣고 태어나고, 제가 부지런히 지금 하야를 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13살짜리 유대인 애보다 제가 아직 못 따라가요. 걔는 모세오경을 끝냈잖아요. 이것을 가정에서도 하고 어디에서도 할까요? 학교에서는 학교에 초등학교에 교사에 학교마다 좀 다릅니다. 이렇게 정통파 학교하고 그렇지 않는 학교 좀 다른데 대부분이 랍비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목사님이 초등학교에서는 교사야. 집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와 함께해서 가정예배나 매일 말씀을 통해서 하야 하고 이렇게 하면서 배우고 초등학교에 오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오면 그 아이들이 누구에게 랍비 선생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문적으로 또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교회 나오면 일주일에 하루에 예를 들면 열심히 있는 어머니면 한 10분 정도 말씀 읽게도 할 수 있겠죠? 좀 큐티 할 수 있겠죠? 그럼 하루에 한 20분 한다고 칩시다. 뭐 더 하시는 분도 있고 덜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매일 20분 한다 치면은 그게 예를 들면 5일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한 1시간, 다음 주 1시간 한 40분 하겠죠? 그런데 유대인 초대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일단 학교에서 최소 하루에 3-4시간을 말씀과 관련된 공부를 합니다. 그걸 읽는 걸 하든 토론을 하든 하야를 하든 간에.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해서 부모, 어머니와 아버지와 함께 또 말씀을 같이 해요. 그렇죠? 그냥 4시간만 한다 치더라도 5일이면 20시간이잖아요. 이제 이게 시간적인 부분으로 비교해봐도 이게 차원이 다르죠. 그리고 토요일, 그들은 안식일 날 하는데 토요일이 되면 저희들은 토요일 날 가정예배 합니다. 해가 지면서부터 하루가, 그러니까 주일이 시작되니까 가정예배 드려요. 가정예배 순서가 이제 있는데 거기에 가장 꽃은 뭐냐면 일주일 동안 온 가족이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같은 본문을 묵상하고 연구하거든요. 그 말씀을 갖고 가정예배 때 아버지하고 토론해요. 어릴 때, 제가 아이들 어릴 때는 뭐 길면 한 1시간 했어요. 근데 얘네들이 중학교만 올라가고 이렇게만 돼도 토론하다 보면, 열띤 토론이 되다 보면 2시간. 그러니까 토요일 날 새벽까지 토론도 하고 가족들끼리 가족의 밤처럼 보내는 거죠.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나누기도 하고 이런 시간을 하거든요. 지난주에도 우리 아이들하고 토론하고 하는데 시간이 자꾸 늘어나. 왜냐하면 질문도 많고 일주일 동안 묵상한 말씀, 연구한 거 갖고 토론하니까. 그런 시간을 다 빼고 그냥 하루에 4시간만 잡아도 이게 다르잖아요. 저는 이걸 계속 연구를 하면서 예루살렘 초대교회 후예들이 2000년 동안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 구조가. 그런데 우리는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부흥할 때는 어떤 형태로든 이게 묻어가는데 이게 이제 보통 그렇지 않는 상황이 되면 그래서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는 스데반 순교 사건 이후로 다 흩어졌죠. 여러분 전 세계로 흩어져서 뭘 했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렇겠죠? 뭐 5가정, 10가정 모여가지고 교회를 개척해서 가는 곳곳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로마에 가보니까 로마에도 유대인 기독교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교회가 있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어요? 그때 스데반 순교 사건 이후로 그때 신학교가 있었습니까? 우리로 얘기한다면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13살 이후 그들이 이제 뭐 그때는 예전 2000년 전만 해도 이제 10대 때 10대 후반이 되면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럼 가정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매번 가정예배 때 그리고 또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아이마다 개별적으로 성경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요. 30분에서 1시간을. 그렇게 아버지들이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스데반 순교 사건 이후로 다 흩어져서 교회를 개척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왜냐면 그들이 늘 했던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일 자체가.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3가정, 뭐 10가정, 5가정만 모이면 그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죠. 그러고 나서 유대인들이 더 유입이 되기도 하고 이방인들 중에 예수님 믿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긴 겁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목사들만의 전유물이 아니고 신학을 한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고 먼저는 자기가 해야 되고 요 말씀처럼 자기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이것을 가르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계속 0.1%도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지 않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꼽으라 그러면 창세기 18장 말씀과 신명기 6장 말씀입니다. 이들은 이 말씀을 지켰어요.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 뭐 어떻게 해요? 늙어도 떠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왜 유럽과 미국과 지금 한국과 뭐 아시아 3국부 다 이렇게 떠났어요? 마땅히 행할 길, 하나님의 말씀인 여호와의 도를 가르쳐 지키게 하도록 안 했단 말이에요. 우리 위 세대들이, 지금 위에 어른들, 교회에 있는 어른 세대들이 교회로 데리고 왔어요, 자녀들을. 새벽 기도 때도 데리고 오고 예배도 데리고, 어떨 때는 주일학교 열심히 데리고 왔죠. 그런데 무언 안 했냐면, 왜 우리가 이렇게 다 잃어버리게 됐냐면, 가정에서 부모가 가진 믿음을 바탕으로 말씀을 하야하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샤난시키지 않았어요. 가정 예배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과 신앙에 대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자녀들에게 이걸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이게 단순해요. 제가 이제 심포지엄 이렇게 하고 그러면 저도 토론하고 이렇게 하죠. 근데 나갈 때마다 대부분은 주일학교를 어떻게 살릴 거냐, 이게 초점이 대부분 있고, 저는 주일학교가 아니고, 저도 주일학교로 예수님 믿었거든요. 안 믿는 집에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주일학교에서 교회 다니고 중학교 때 거듭나고 이렇게 했는데, 주일학교는 참 귀한 전통이에요. 그러나 이 교육은, 믿음의 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이 초점을 잃어버리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두신 교육의 그 바탕이 되는 부분이 가정인데, 그게 아니라 교회가, 아니면 주일학교 선생님이나 아니면 목사님이 이걸 책임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주일학교에서 목사님이나 전사님이나 선생님이 책임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가정에, 그래서 가정을 중심으로 그것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그 부분을 스포트해야 돼요. 오늘 우리 이런 모임도 교회가 가정을 어떻게 세우기 위해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되고, 그리고 가정에서 그 부분들이 돼야 되는데,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는 가정에서 신앙교육, 인성교육, 학습적인 부분들에 대한 걸 어떻게 해야 될지 매뉴얼이 있어요, 이미. 우리는 가정에서 가정예배 다 드려야 된다는 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우리는 뭔지 모르게 가정에서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저는 못 배웠어요. 제가 이걸 하면서 가정예배를 제가 한 7년 전에 이걸 접하고 나서 너무 감동이 됐어요. 처음에는 이제 유대인 기독교인이 아니고 그냥 유대인 가정에 제가 방문을 해서 처음 가정예배를 봤는데, 근데 그 사람은 그냥 우리로 얘기하면 그냥 평신도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가정예배를 자기가 목숨 걸고 사수를 하더라고. 그렇게 해서 자녀들하고 가정예배를 이렇게 하는데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저는 목사잖아요. 유대교로 치면은 랍비인데 제가. 그런데 저는 뭐 어떨 때 바쁠 때는 못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정말 가정예배를 해야 되겠다 생각도 하지만, 어떨 때는 막 나도 좀 귀찮아. 이런 적도 있었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그때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아주 특별한 어떤 일이 있어서 못하지 않는 이상은 가정예배를 빼먹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너무 충격받았어요. 예. 그리고 가정예배 순서가 다 기본이 있어요. 뭐 그거하고 똑같이 할 필요는 없지만, 근데 저는 똑같이 합니다, 되도록이면. 왜냐하면은 이게 아브라함 이후로 내려온 너무 귀한 가치인데, 이게 예수님을 다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게 뭐 예수님이 이게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딱 해보면 느낌이 와요. 자, 그런 부분으로. 그런데 이제 이 말씀 때문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있어야 되겠죠, 일단. 자녀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을 해야지 자녀가 있잖아요. 그럼 자녀가 있고, 그리고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데, 한 명만 있으면 한 명만 가르치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어떻게든 많이 낳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교육하고 있는 저희 교회 식구들도 그렇지만 전국에 있는 네트워크 안에 있는 분들이 지금 한 명이었던 사람, 뭐 어떤 어머니가 막 힘들었어요. 애 첫째 낳는데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 자기는 다시 낳는다 그랬는데, 저 만나고 나서 이렇게 유혹을 받아가지고 둘째 놓고
2명 있는 집은 셋째 넣고, 최소 기본 제가 3명이니까 무조건 셋은 낳아야 됩니다. 어떨 땐 주일날 저를 피해요. 2명 있는 집 이렇게 피해. 낳으라 할까 싶어서. 근데 최근에는 이제 4명, 넷째까지 4명 낳았는데 5명. 네. 옛날에 놀랄 것도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 세대는 형제가 8명, 9명이었거든요. 10명이었는데 2분 돌아가시고 8명이신데, 옛날에 다 그랬어요, 옛날에. 지금보다 훨씬 더 형편도 어렵고 힘들고 이럴 때도 그렇게 하셨어요. 예전에 생육하고 번성하다 이런 게 이제 자녀를 많이 낳는 거다 이렇게 하고, 저도 신학생 때였거나 목사 되고 나서도 웃었어요. 아유, 그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적용되냐. 근데 그럼 창세기부터 가만히 앉아서 꼼꼼히 읽으면서 묵상해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이 뭐 어떤 얘기입니까? 어떤 얘기죠? 집에 있는 기르는 개가 새끼를 많이 낳도록 하라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갔는데,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갔잖아요, 야곱 식구들이. 그들이 400년 만에 나올 때 몇 명이 됐습니까? 학자 간의 이견은 있지만 250에서 300만이에요. 제가 대구에서 목회하는데 거기에 보면 230만이 안 되거든, 지금 대구 인구가. 그 당시에는 소위 말하는 아주 그 메가시티 개념으로 가면 그 정도면 그 한 나라입니다, 한 나라. 그죠? 나올 때의 장정만 60만이거든요. 장정만.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대부분 장정이라 그러면 20살 이상이니까 거기에 안에 들어가면 120만이죠. 자식들 몇 명 더 붙고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한 250에서 300만 정도가 출애굽을 했거든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 딸들에게 얘기했어요. 이미 어릴 때 딱 잡아놔야 돼, 세뇌를 시켜놔. 예. 우리 3명을 낳았는데 너희들은 반드시 5명씩을 낳아야 된다. 예.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막 그렇게 얘기해놨어요. 그러니까 다 이제 그럴 땐 다 그런 줄 알죠. 아, 알겠다. 왜냐면은 저하고 제 딸하고 합치면 우리 가족이 5명인데 얘네들이 5명씩 더 낳으면은 15명이잖아요. 여러분, 15명이 한 번만 더 확 해서 5명 낳으면 75명이에요. 그러면 이게 그진 몇 대 안에 그진 100명이 돼요. 거기에 이제 사위하고는 다 뺀 거예요. 그것만 해가지고. 여러분, 자식을 왜 안 낳습니까? 돈 때문에. 애 한 명 돈 키우는 돈이 너무 많이 든대요. 네, 제가 얘기하죠. 돈 1명 키울 걸로 5명 키우도록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제가. 네, 돈 안 들이고 아주 이렇게 잘 키울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합니다. 네. 자, 이건 좀 뒤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저 오늘 강연 한번 보실까요? 제가 제 책의 첫 번째 챕터가 국영수, 아마 제가 우리 중간에 간식을 먹기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쉬면서 간식 먹죠? 예, 우리 잠시 좀 쉬었다 할까요? 예, 우리 한 10분 정도 쉬고 우리 하겠습니다.